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믿음의 역사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여호수아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0년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때 후계제를 세우는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순종하였듯이 여호수아의 말도 순종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된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약속을 전제한 명령입니다. 5가지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을 했던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화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라고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주어진 명령과 약속은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가지의 약속과 명령이 함께 있는 말씀을 줍니다. 이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최대의 위기는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왔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 씨로, 내 자손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다면 아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의 진리의 단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다 그들은 약속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붙잡고 이루는 승리의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심리 상태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자극이 오고 상처가 올 때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슬프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위로 맞이했다가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사냥하듯이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보존하니 그는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 지키기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이 아프다.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생각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머리의 대뇌 작용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또 판단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기억하고 의식의 작용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조종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의식 속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무의식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50년 전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국민학교 다녔을 때 각 집마다 TV가 있게 될 것이고 자가용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자동차 가운데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엔진이 살아있는 겁니다. 엔진 상태가 좋아요. 그러면 고쳐서 그 자동차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엔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엔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생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의식의 문제입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던 혈류증 여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12해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기적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옛날을 추억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감동스러웠던 일들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어려웠던 일, 괴로웠던 일, 불행했던 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험하게 당했던 일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몸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켰는지 생각을 지켰는지 잘 이해가 안 되면 3대 한계로 우리의 눈과 관점을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관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을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와 그 외 10사람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관점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정탐한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갔지만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관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저들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요셉, 그러나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급기야는 팔려나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가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서 있었던 요셉, 그러나 꿈을 해석하는 일로 인해서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풍년 후에 흉년이 근동 지역의 전체가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2년을 버텼던 요셉의 가족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던 형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관점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을 지켰는지 생각을 지켰는지 관점을 지켰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단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언어 지키기입니다. 언어를 보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 언어를 말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했던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2명만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키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내 입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그들은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그들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말한 대로, 그의 언어대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을 1000번 하게 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걸 컨트롤했지만은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불행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그 행복이 나가 그 말이 나를 행복하게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안에 있었던 말을 잘 지배해서 입으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에모트 마사르의 책을 보면 여러분, 물도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눈의 결정체를 사진 위로 보여주면서 여러분, 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체가 찌그러집니다. 못된 놈, 망할 놈, 저주받을 놈,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영롱한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마음을 지키고 있었는지, 생각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관점을 지키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단계가 여러분 언어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수들이 한국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몇백, 몇천 번씩 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모든 감정을 실어서 몰입합니다. 그러면 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가수의 운명도 그 노랫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은 일찍 타계했다고 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은 장수했다고 합니다. 언어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초의 가수였던 윤심덕 씨는 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죽음을 찬미했던 그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 씨는 암에 걸려서 산장에 집을 짓고 수도승처럼 쓸쓸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수덕사의 여인이라는 것을 불렀던 송충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불교 포교사로 지내고 말았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은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스마리병으로 49에 죽었습니다. 흑점을 불렀던 양미라는 몸에 흑점이 생겨 콜수암으로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고개사의 첫사랑을 불렀던 박경애는 가사가 암시하듯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는 50세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천재 작곡가로 알려진 장덕 씨는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를 부르고 나서 요절을 했습니다. 눈 감아 들이오니 노랫말처럼 일찍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 남인수 씨가 있습니다. 41살에 타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시의 이별 마지막 잎새를 불렀던 배우는 마지막 잎새처럼 영시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차중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고 29세에 낙엽처럼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님 간다 간다 나는 간다를 불렀던 김정우는 33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별의 종착역 떠나버렸네 내 사랑 내 곁에 불렀던 김현식은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던 하수영은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바치는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김광석 씨는 그의 노래 서른 즈음에를 부르고 서른 즈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패티김은 이별 노래를 부르고 길옥은 씨와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있던 노사연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노처녀에서 이무송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조미미 씨의 노래가 여러분 오히려 결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5 노처녀가 바다가 육지라면 그것을 부르고 나서
여러분, 일본에 있는 교포가 그 바다를 건너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신의 시에 세상은 요지경 불렀습니다. 그는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랫말처럼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모든 게 작합니다. 그러니 짜가 앞에 사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아닙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하며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고, 비전센터가 정책이 마무리를 하고 있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미 1206평 땅을 구입했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온 교인이 행복하고, 여러분,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가수들의 노랫말을 연구하는 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수 100명을 놓고 그 가수가 부른 노래와 그의 운명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히트곡과 같은 운명으로 끝난 가수가 100명 가운데 91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중요성이 이런 것입니다. 90% 이상이 언어대로 된 것입니다. 요절한 가수들을 연구했더니 슬픔과 죽음을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어를 지키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언어를 통해서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언어를 지키며 행동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를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백미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들은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관점을 하나님 앞에 두며 언어를 지켜나갔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동하며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선포하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과 암과 삶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고 유익케 하게 하고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신앙과 우리의 삶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34번 기록됩니다. 여러분, 34번의 기록 중에 33승 1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모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패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과시를 하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식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고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우리의 현장입니다. 천국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늘 싸움이었습니다. 천국은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들은 순간순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천국은 패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아이성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은 추방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관점을 지키고 언어를 지켜 행동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